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새기는 아침 사무엘하 7장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4절에서 17절까지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이 이제 집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건물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동식 텐트에서 거하시는 너무나도 정말 황송한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황송한 이야기죠. 그리고 8절에서 17절 그러면서 놀라운 정말 구약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한 왕국을 주어주겠다. 이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8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다윗의 감사하고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방의 대적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에 평강과 안식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안식을 주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뻘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 큰일이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쉼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는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전환기적인 삶 가운데서 쉼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사람과 자기 만족과 자기 쉼 가운데서 머무는 사람, 뭐 자기 쉬는 것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쉼을 있어야 그다음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이제 생각을 하죠. 과거에 자기가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 부은 날부터 험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무려 10여 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고 그 와중에 생각해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도 있었고요. 생각나시죠? 그리고 사울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또 사위로서 왕의 사위로서 또 출발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쫓김을 당하고 긴 젊은 시절을 유리방황하면서 방랑하였던 삶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반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1절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보통 사람들은 이때 되면 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쉰다고 여러분 쉬는 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누릴 자격도 있고요. 그러지만 다윗은 생각해 봤어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이제 다윗의 소원이 나옵니다. 자기는 이 백항목에서 좋은 집에서 정말 살고 있죠.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집에서, 편안한 집에서, 정말 넓은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휘장, 이 천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그래서, 다윗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예, 어,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콜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 정말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뭐 그거 뭐 문제겠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갚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은요.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호의, 정말 소원을 완곡하게 거절하세요. 5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집에 하나님은 거하지 아니하시고 장막과 회막에서 이동식 텐트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날 예수님은요.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는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도록 또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베풉니다.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다윗성이죠. 보이시죠?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이었죠. 여부수 사람들이 이곳에 써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다윗성이 됐는데 거기에 한쪽에 휘장에서 자기는 백항목에서 살고 있는데 휘장에 저기 텐트 안에 계시는 그 법궤만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도 연장이 없어요. 지금 연장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만 있는데 그게 너무 다윗에게는 마음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뭐를 할꼬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다윗의 모습. 우리 두 번째 그림 보겠다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그 다윗성 위쪽에 가보면 성전산이라는 산이거든요. 지금 이제 모슬렘 사원이 있는 그곳에 그 성전산이라는 산인데 왜 성전산이겠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산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집을 지었겠느냐? 내가 너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 집은 바로 왕권인데 영원한 왕권을 이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일명 다윗과 맺은 언약이니까 다윗 언약이라 하고요. 근데 이 언약이 다윗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무슨 언약이냐면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은혜로 감격해서 반응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뭐가 도움이라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하겠다라는 게 8절과 9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1절 보십시오. 우리 말씀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이 영원한 집이 돼. 다윗 왕국이 영원히 이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내가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해도 상당히 많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자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성취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14절 이제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 너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누구죠?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솔로몬이란 뜻은 평강이란 뜻이죠. 평강, 솔로몬, 샬롬 기억나시죠? 샬롬.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내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말이 12절에서 16절이죠. 저는 참 은혜스러운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4절 하전에서 15절을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가 이제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징계는 맞겠죠.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란 말은 돌아오라고 하는 벌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매이기도 하고 채찍이기도 하죠. 아프죠. 맞으면 아파요. 여러분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너가 범죄할지라도 너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죄를 막 팍팍 지고 막 그렇게 다니면 됩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죠. 제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봐준다 그러니까 막 죄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만일 죄를 범할 때마다 사울 왕처럼 폐위하듯이 그렇게 다 폐위하고 은총을 빼앗아 버린다면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영원한 집을 못 짓죠. 그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행위로 하면 다 패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정말 강한데 그리고 그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다 중단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목사님, 아니 다윗이 범죄에도 피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하고 좀 충돌되지 않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우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것이 충돌하지 않고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윗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책임을 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18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또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거절하신 거잖아요. 보기 좋게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이 진짜 나 안 해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늘 제 부모님한테도 자식들이 선물한다 그러거나 신방 가서 어르신한테도 누가 가져오면 이런 거 왜 가져왔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늘 감사하다고 기쁘게 받아주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 거절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린 게 바로 오늘 전체입니다. 우리 18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거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집도 주시고 이 왕궁을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 예.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평생 양똥 치우는 목동이 되지 않았을까? 예, 똥만 푸는. 아니 여러분 저는 절대로 양똥 치는 목동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예,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그건 왜 나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직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내가 늘 신방할 때나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지만 기술을 배우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기술이 조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3D 업종이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기술은요 평생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기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정말 정말 온마음 다해서 섬기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양똥 치우면서 살아갈 목동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구나. 내가 나는 그러면서 내가 할 것은 그 집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 거절함에도 감사. 그죠? 우리 감사의 찬양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감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감사. 다른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 예, 그런 감사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훌륭한 제안보다 나의 어떤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더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집 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준 게 나는 그런 집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조금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나는 조금 선물 드렸는데 더 큰 선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룹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다윗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27절에. 예, 알았죠?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참. 자, 오늘날 제가 한번 돌아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이 감사도 잃어버리고 또 기쁨도 잃어버리고 초라한 삶, 좀 빈약한 모습으로 신앙에서도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빈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얼마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기만 하였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약할까? 기쁨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의 이런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그 큰 사랑에 감격까지 다윗이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여기서 25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또 놀라운 말씀. 앞에는 하나님이 내가 반복됐잖아요. 이번에는 보세요.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19절, 21절, 25절, 28절, 29절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집안이 얼마나 복된 집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옮겨 심겨진 사람이 얼마나 정말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격의 기도와 찬양과 기쁨이 여러분 앞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조그만한 뭔가에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다윗의 언약 그 메시아의 언약을 주셔서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 집안 모두가 우리 집안 모두 대천대까지 만대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능력이 교회와 가정 위에 임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영적, 양적 부흥을 주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메시아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지 않고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만대까지 주님을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그리고 우리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크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